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은 성막을 봉헌하고 초막절 축제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티그리스월, 즉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24일부터 다시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은 그들이 임의로 떠오르는 죄를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읽은 율법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또 자신들의 죄를 참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에게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하시되 그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굶주릴 때에는 먹을 것을,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 또 율법을 주셨죠.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은 쉼과 회복 또 평안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온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축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안식을 우리가 늘 쉽게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처럼 어떤 불의와 차별, 또 압제와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 또 다툼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죠. 그런데 이처럼 안식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쉼과 평안을 누리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날들을 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어렵게 마치고 귀환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5편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85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과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쟁을 그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게 하시고 다툼이 그치고 사랑과 진실이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하셨죠. 출애굽 시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의를 앞서 보내셔서 바벨론에서 차별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던 그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굶주린 그들이 배를 채울 수 있게 하셨고 또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의 책 안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이 안식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음과 같은 우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태초에 시간이 나눠지지 않은 이 하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7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중에 예를 들면 첫째 날은 첫째 날 창조된 빛과 짝을 이루고 또 둘째 날은 둘째 날 창조된 하늘과 짝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만 마지막 7째 날은 누구와도 짝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주제시여,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은 저마다 다 짝이 있습니다.
한 주의 모든 평일이 다 짝을 가지고 있건만 저만 홀로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일곱째 날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 짝이 되리라. 하나님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신랑이자 신부, 배우자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의 배우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안, 또 쉼과 안식,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배우자로 삼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진리, 또 의와 화평,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사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종종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식을 평생 함께할 저희의 남편이자 아내, 배우자로 삼게 하셔서 공고함 중에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툼 중에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슬퍼할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